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2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찬양은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거듭나고 겸손하며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찬양은 드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찬양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분이 정말 위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찬양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악기의 아름다운 연주와 곱고 감미로운 목소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며 주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어요. 자기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노예에서 해방시켰죠. 그 강대국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또 거기서 보호하셨죠. 또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셨죠. 자기들이 믿음을 가질 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또 그들은 주님의 이적들을 생각하면서 늘 찬양했습니다. 또 악인과 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선 찬양도 부르지만 너무나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할 때 입으로 흥얼흥얼 자신은 노래를 찬양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입에서 막 이렇게 흥얼흥얼 나오는 소리들이 있다 그 얘기죠. 시와 찬송가 이런 것들.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과 찬송들,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들은 아름다운 시인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들은 수십 년 동안 확정된 신성한 노래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독교 클래식 음악 같은 음악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은 독창이 있죠. 또 중창이 있죠. 삼중창이 있고 사중창이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음악도 바하, 하이든, 모차르트 등 영적인 음악도 있고 마음속에 자신만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찬양의 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한 것들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쁨의 표현. 자, 그러면 첫 번째 찬양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받으시는 누가 받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면 주는 너의 양식 찬양이시요 주는 내 눈이 본대로 이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내게 행하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너의 찬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인간들에게 칭송을 받기 합당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행성들이나 또 아니면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하거나 다른 데로 멀리 치워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살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자, 우리는 왜 그분을 칭송하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그분을 칭송해야 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자연인들은 이것에 관해서 고마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형성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좋을 대로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원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막 힘들어도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띠를 두르고 커피 나눠주고 온갖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해서 사람들을 날르고 교인들을 날르고 이런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물론 다 그것이 나쁜 행위는 아니고 좋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물론 또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다가가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인간의 생각과 방식대로, 그 사고대로 행동,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그러나 마음은 진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만 그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땅에. 무슨 겁주느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온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자기 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를 때리고 막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동일하다 그 말씀입니다.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해 주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재판관기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라고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는 아니죠.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다. 드릴 때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신이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수합니까? 복수하면 큰일 나죠. 법적인 문제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피해를 입어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복수해 주시는데, 우리가 복수하는 거는 너무 그 복수하는 그 수준이 낮다 그 얘기죠. 시원스럽게 복수가 안 돼. 근데 주님은 어떻게 머리에다 숯불을 올리셔요. 이 불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리면 이걸 타가죠.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해주신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후손이에요. 실제 후손은 유대인들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후손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러한 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죠.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막 주님을 찬양하는, 환호성을 치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와 천년왕국에서 주님은 다윗의 보좌에서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천년간. 그러면 그분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43장 19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 그 천년왕국 성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어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큰 장소.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노래하는 자들의 방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시대 어떻습니까? 우주를 불살라 버리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준비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 즉 별들에서 살게 되죠. 그때 어떻습니까? 영원히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 우주에서. 원래 그것이 주님의 최초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끼어들어서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해석 못해. 거기 점성술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대단한 마술사들, 현자들 다 불러서 했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잖아요. 왕이 대단히 기뻐했어요. 아무도 못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해석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세상 일이나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 그건 확고하게 정확하게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면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게 일어나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 받아주시죠. 다윗이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제 자기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어버렸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왕.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이 극심해서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근데 막상 들어와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게 마귀가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아주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윗이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몇 번 죽을 뻔했던 그러한 적이 있고 정말 자기가 저주를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잘 이끄시고 자신을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나오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과거에 내가 연약했을 때 지은 많은 죄들, 그것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찬양이 더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대단히 좋다. 벌레만도 못한 이 나를 말이죠. 내가 정말로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도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벌써 생을 마감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졌을 때 참 감사하구나. 나는 많은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분의 모든 은총을 기억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이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때요? 자기 죄는 간단한 예로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다.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율법에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셨어. 그거를 감사하잖아요. 정말 나 죄 지었습니다 하고 울고 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흔적은 남는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때? 깊게 상처가 나면 꼬매서 나중에 하지만 그 상처가 남잖아요. 병은 낫지만 꼬매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핏줄이 막 튀어나오고 큰 상처면 피가 많이 흘러나오면 죽어버리죠,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근데 그걸 꼬맸지만 상처는 남듯이 죄는 짓게 되면서 그 다윗이 그 자녀들이 막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서로 죽이고. 주님의 탁월하심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찬양인 것이. 다윗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진실한 말로써 모든 행위로서 성실함을, 성결함을, 성겸함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찬양대를 4,000명이나 뒀어요. 4,000명이나.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 4,000명인 찬양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4,000명, 몰몬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라시아, 누구야, 그거, 박옥수, 거기 교회, 그라시아 찬양대 전 세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인원이 몇백 명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4,000명 되는 건 없어요. 이게 지금 언제, 이게.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나라가 제대로 설립도 안 되고 그 미개인이었을 때 여기 4,000명의 찬양대를 갖고 있었다. 대단하죠. 다윗은 강한 열정으로 겸손하게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드릴 유일한 분이심을 그는 인정했어요. 찬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인정하시며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든 불의로부터 정결케 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고 거룩한 교제로 주님께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내용이나 그 마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주님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감동시키면 지갑에서 돈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뭐 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부모를 말도 잘 듣고 그러면 야, 너 아빠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래 해가지고 기분 좋게 나가는데 말도 안 들으면 야, 말도 안 들으니 고집만 피우는 녀석이 뭘 해달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욕이나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과 동일해요. 주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영의 풍성함으로 영향받은 혼으로부터 나온다. 영의 풍성함을 함으로 영향을 받은 우리의 혼적인 혼으로부터 나온다. 영이 안에 풍성하니까.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혼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악한 영에 미혹되면 어때요? 그 영이 악한 영에 미혹이 돼 있다 내가. 그러면 혼과 몸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자신이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은 뭐예요?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 마약을 받아먹고 계속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새 그 운전하실 때 방어 운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차가 어떻게 비틀비틀 되는지 술 먹은 사람도 많고요.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그냥 분노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속이 끓는 그러한 사람도 운전하고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한 혼과 몸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해방될 때 광야에서 많은 불평을 했죠.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나라로부터 자기들이 구원시켜달라고 그랬거든요. 막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너무 일이 힘들고 뭐 사람답게 살질 못하니까 노상 너무 많은 일만 하고 고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 얘기죠.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켜줬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많은 먹을 것들을 40년간 주시고. 그런데 그냥 불평불만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과거 나쁜 습관들에 그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는 뭐예요? 그 자기가 스스로 뭐 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고달퍼요. 뭐든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이건 내 일이고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안 들어. 근데 이것을 내가 이 일이 하기 싫은데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것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습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이. 또 우상을 섬겼던 사람, 그 이집트인들이 우상 섬기는 것만 노상 봤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이요. 왜? 종교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공산주의가 뭐예요? 그 무슨 총독이나 아니면 무슨 뭐 거기에 대한 주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을 안 듣잖아요. 종교가 오면 그 말보다 하나님 말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종교를 못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나쁜 기억들에서 그들이 비롯된 것이에요. 그 불평불만은.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단절하지 못하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죠. 가장 그것이 그 중에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경히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 이게 제일 나쁜 근성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세계 석학들이 다 모이는 도시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그 당시에 도시였단 말이죠. 지식인들이 거기 많이 모이는 거예요. 성경학자들도 거기 많이 모여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변개된 성경이 거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계열에 나온 성경이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이라 변개된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 성경이다. 그래 시리아 사본, 시리아의 안티옥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에는 거기에는 아주 신실한 학자들이 바른 성경을 전수했다고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 안에서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남아있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죄의 습성이나 제도권 교회 다닐 때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을 기억하거나 고집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찬양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혼의 표현이죠. 마음부터 우러나와요. 찬양을 억지로 하려고 그래봐. 입이 안 벌어지죠.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에, 경이로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를 보면서 그래 주님의 은혜가 내가 이거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많은데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 찬양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려야지. 주님 감사하다는 의미의 그런 또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 아니에요. 거기 가사 내용들이 곡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가사나 곡이요. 성경에는 찬양을 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해방될 때, 노예에서 해방될 때 어때요? 피의 능력으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며 주님을 찬양했죠. 야, 주님은 살아계신다.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도망가면서 보니까 홍해가 나타나서 근데 뒤에 파라오가 앞에 앞장서고 기병대가 지금 파라오와 파라오의 기병대가 지금 추격을 해오는 거야. 다 다시 잡아와라. 저것들 노예 우리 이 힘든 일 누가 다 하냐 이거.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시 추격해 오는데 그때 어때요? 주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물벽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그러한 파라오의 군대, 기마병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가지고 어때요? 다 수장되고 거기서 죽었어요. 파라오도 거기서 죽어버린 거죠. 시편에 나옵니다. 파라오 죽는 장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때요? 야, 주님은 어떻게 바다를 가르시고 이게 홍해 상류에 이렇게 갈대밭이 아니에요. 무릎에 차는 그런 물이 아니라 수십 길 되는 그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물벽이 옆에 있다고 했어요. 벽이. 가운데 질퍽한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걸어갔어요. 수레가 빠지고 사람이 발이 빠지는 게 아니라 마른 땅같이 돼버린 그것을 건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가지고 해줬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주님께 하셨는데 주님이 해주셨구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주 곤란합니다. 다음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해주셨을 때 반드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때요? 이스라엘은 성막과 성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거기서 특히 언약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필리스티아인과 전쟁할 때 어때요? 이거 뺏겨버렸어요, 언약궤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궤에 가니까 주변에 가면 전염병 생기지. 다곤 신상에 갔다니까 다곤신 쓰러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버리지. 난리가 나니까 그냥 아이고 제발 좀 갖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을 비롯한 백성들이 찬양을 막 주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그걸 성막에 다시 안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어때요? 솔로몬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고 좋게 탁 짓고 나서 주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성전에다 딱 안치시켜 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 모압과 암몬과의 전투 시에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서 이게 전쟁터에 군인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군인들 앞에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군들을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위대하다. 더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난리를 쳤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진 성벽을 그들은 어때? 예루살렘 성 또 그 성전 이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좀 그런 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무슨 성전 이런 거 따지지 않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대단히 귀하게 생각, 언약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다 보수하고 그 봉헌식을 또 이렇게 할 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 소리가 막 흘러나왔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 헤어졌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도 찬양을 부르면서 헤어졌던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즐거울 때는 시로 노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과 장소, 때에 여러분도 주님께 찬양을 꼭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려야 돼요. 신실한 혼의 소리를 하나님의 앞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악기 연주는 위대하신 분을 위한 섬세한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나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룻, 등등 많은 그 악기들을 연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주님과의 영적 교제와 자신을 살피는 통찰이 없다 하면 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찬양 그냥 하는 찬양이 안 되잖아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잘 되고, 그리고 나를 보살펴서 주님께 받은 은혜라든지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라든지 이런 것을 알았을 때 혼으로 주님께 찬양을 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은 비진리대로 행하더라도 나는 또 다른 사람은 말로만 믿더라도 여러분은 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또 그걸 막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자기 자유의지로 하는 것인데. 자, 세 번째,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거 시편 103편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 만약에 다 물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잡으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또 우리 유업의 보증을 주신 것, 내가 상을 주겠다, 보증해 주신 것,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주니까 나를 찬양해라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질병 치유에는 교리상으로 이게 천년왕국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중에서 안 아픈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마귀가 관장해서 이 세상에 그 육신을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마귀가 관장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아프신 거예요, 다. 어디가 약점이 있어, 몸에 다, 누구나. 그러나 천년왕국에 이게 없다. 이게 없어. 이게 없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조금 있으면 돼요. 천년왕국? 뭔 줄 아세요? 오늘 오시면 7년 후에요. 내년에 오시면 8년 후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렇기 때문에 질병뿐만 아니라 교만, 분노, 의심, 탐욕, 정욕, 게으름까지 모두 주님께서 치유하신다. 맡겨야 치유하시죠. 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 들면 어디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론 가기 전에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리스도인은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고 의사의 손을 정교하게 해서 잘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지만 병원에 가면 병원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 또 우리의 약점들, 성격상 나쁜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그런데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계속 게으른 거야. 게을러서 손해보는 거야. 뭘 하려고 그러면 이 일을 완성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그냥 잠도 더 자고 어디 가서 좀 머리 좀 식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게으르지 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게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탐욕이 많거나 교만한 사람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은 엉뚱한 곳을 방황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놓고 골몰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 이렇게 못 보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돈 버는 데는 막 기를 쓰고 뭐 다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가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귀에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남의 말 거짓말에 유혹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간단히 치유해 주셔요. 주님께서 주님 저기 괴롭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괴롭습니다. 이런 것 좀 없애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이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그 버릇에 관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것이에요. 또 너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에서 구해주시고 또 사울이 막 창을 던지고 그래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또 필리스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험한 일을 많이 당했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궁을 쫓겨나 버렸어요. 거기서 다 구해주셨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은 걸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근데 자신은 별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나는 벌써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에게 좋은 거를 주셨으니까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해심도 많으시고 참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애와 온유와 자비들로 내 관을 씌우시고 생활 가운데서 또 그렇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소망을 주신다. 내가 지금 약간의 어려움, 힘든 게 있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면류관 받는다. 맞아.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마음이 흡족하게 돼요. 흡족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뇌 속으로부터 탈피하게 된다. 좋은 것들로 입을 흡족해 하시죠. 예. 실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음식들 그리고 고기 그다음에 야채 또 맛있는 무슨 올리브 기름에다 야채 해가지고 제가 스위스 갔을 때 스위스 이제 산에서 알프스 산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어느 지점에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 사람 좋은 게 거기에 수염이 머리가 허연 사람부터 젊은 처녀 또 학생들 딱 모이더니 갑자기 아페칼라 있잖아요. 연주 없이 그냥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야 진짜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거기서 물 한 잔씩 먹고 딱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야채들이 있는데 그 올리브에다 소금을 약간 뿌려서 했는데 평소에도 그거 먹어봤는데 거기서처럼 그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싱싱한 야채에다가 싱싱한 아주 엑스트라 버전이 있겠죠. 거기다 뿌려서 소금 뿌려서 딱 해서 먹는데 이게 너무 입맛에 맞는 그런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 맛이. 뷔페 같은 데 가면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입맛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먹고 싶지 않아.
사람은 5가지 맛을 다 알아서 이렇게 그 골고루 먹어서 그 맛을 느끼면서 먹어야 그게 행복한 거거든. 먹는 행복. 그런데 맛이 없어. 먹기가 싫어. 그러면 괴로운 거죠. 지금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몸에서 고장이 난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생선, 꿀, 벌집, 녹두 같은 거 잘해서 요새 날씨 더운데 그 옛날에는 그 삼계탕에다 녹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줬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그게 몸에도. 그런 것들부터 뭐 겨울에는 또 뭐 시원한, 또 여름에도 시원한 거 있고 반대로 이렇게 그런 음식들,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성경 안에도 이런 게 다 있다. 똑같이. 쓴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또 시작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다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영적인 양식들이. 그리스도인은 만족할 수 있지만 자연인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맛있는 음식도 먹기 싫어지게 돼요. 그리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병에서 회복시켜 주도록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하죠. 원래는 이것이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뭐 기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게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영적, 혼적, 육체 질병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죠. 거기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아서는 100년도 살기 어렵잖아요. 여기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년의 끝이에요? 아니지, 영원세계까지. 영원히. 또 주님의 말씀은 내 젊음의 독수리에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젊음은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한 40 전에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피곤해도 다음날 하루 자고 나면 피로가 싹 풀려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나도 이게 금방 나. 그리고 이 정신이 맑어. 머리가, 이 뇌세포가 많이 파괴가 안 돼가지고 뭐 세밀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세밀한 것들을 이렇게 통계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 성경도 싹 이렇게 공부도 하고 최고 좋은 그 환경이라고 얘기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녹슬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런 게. 힘듭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면 이게 된다 그 얘기죠. 건강하고 싶은 사람 믿음을 가져야 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육체적인 힘이 있고 혼적인 강건함 그리고 건강한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된다. 어떤 사람은 보면 나이가 많은데 청년 같고 어떤 사람은 젊은데 늙은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제가 보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니까 20대에 뇌졸중 걸려가지고 다리 한쪽이나 팔 한쪽 없어지고 못 쓰고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감사한 게 제가 올해 72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울에 올라가서 그 나이를 보니까 57세로 돼 있더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7세 나이를. 그 몸에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무슨 지방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57세로 판정을 하더라고요. 감사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나이, 영과 혼의 나이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개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몸과 영의 나이는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보시라. 그걸 주님께서 관장하신다. 그 젊은 독수리가 올라갈 때 힘이 있어야 차고 올라가죠. 독수리는 말이죠. 눈이 밝잖아요. 수킬로 위에서 저 밑에 병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하강을 해서 탁 낚아채요. 요새 개까지 찝어가던데 큰 독수리는.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토끼를 물었다 얘가. 이 다리가 이 발톱이 있잖아요. 발톱이 무기야. 이 주둥이하고. 그래가지고 발톱으로 팍 토끼를 보면 이 살이 푹 들어가서 딱 못 도망가.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몸 안으로 이 발톱이 팍 들어가 버리니까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세면 이 주둥이로 눈을 쪼거나 막 이런데 급소를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지. 큰 것도. 그러니까 이 토끼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려면 늙은 독수리 올라갈 것 같아. 못 올라가. 이 날개 힘이 약하면요. 자기 몸무게보다도 많아. 그거를 발톱에 끼고서 차고 올라간다, 독수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주님하고 정말로 교제가 잘 되면요.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침체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윗이. 와, 나 이거 침체됐다. 지금 내 생활이 왜 이렇지? 내 좀 심각하네. 영적으로도 심각하고 뭔가 이상하네. 내 몸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가 주변에 힘든 것도 많고 막 괴로워.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병원 가서 낫는 일이 아니죠.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그분의 선하심과 복을 통해서 마침내 그는 새롭게 회복이 됐어요. 다윗은 자신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실을 아시면 어떻게 될까? 나 죽는다. 이거. 뭐 질병이 나서 죽든 사고로 죽든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이걸 내리실 건데 하면 막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율법을 다 아니까. 그런데 회복이 됐다. 회복이. 그때 이제 찬양을 부른 거예요. 막 눈물이 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맞아, 막 이게 나온다고요. 나와. 찬양이요.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난 벌써 생을 마감했을 텐데. 저도 그래요. 저도 생을 마감했죠. 세상적으로 살면 벌써 생을 마감했어요. 세상 좋은 게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 성숙한 삶을 영위하고 활기가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낙이나 청춘의 낙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빨리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고 여러분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젊음의 독수리같이 강한 기력과 인내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의로 심판하시죠. 주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개입하신다 그 얘기죠. 주님은 교만한 자에게 합당한 보응이 돌아가도록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신음할 때 간곡한 부르짖음이 있었죠. 그때 그분은 자녀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볼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3단계로 볼 수 있잖아요. 첫째 때 파라오의 궁에서 생활할 때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파라오 궁에서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갖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거기서 좋은 세상을 40년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세가 변하려면 어렵겠죠?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끌어내셔가지고 거기서 40년간 양치기 목동으로 생활하게 하신 것이죠. 거기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걸 다 극복했던 것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배웠겠죠, 많은 것들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0년간 사용하셨어요. 120살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안내자일 때를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욱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 계실 때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의 관계없이요. 하여튼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단계예요.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과 경건한 자의 억압을 허락하시는 이유. 자, 악인이 보니까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뭐가 잘 되더라고요. 그죠? 반대로 경건한 자는 억압당하고 있고 힘든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건만 딱 보고서 판단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 사건의 동기까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모든 경륜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가 이 길로 가면 잘되고 이 길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네가 타격을 입는다는 거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 이 안에서요. 그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생에 주님께서 여러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실까? 그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왜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지, 또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고, 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당하고 있고, 아니면 또 뭐, 하여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 그걸 만약에 모르게 되면 소경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넘어지게 되죠. 빠지게 되고, 웅덩이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영으로도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면서 실제 지각으로 막 입으로 찬양도 이렇게 드리겠다고, 영과 지각으로 함께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 어때요? 우리 여러분 기도 노트 혹시 쓰시는 분 있어요?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저 일기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일기 같은 거 그러면 귀찮아서 안 쓰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인생을 사느냐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는요, 제가 그 기도 노트를 지금 한 몇 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도 노트가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주님이 언제 응답해 주셨다. 그때 주님을 찬양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주님께 기도 드려놓고 주님께서 해주셨는데 내가 잊어버릴까 봐 그걸 이제 기재를 해놔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메모의 감정을 저는 기록을 해요. 일기는 보면 감정,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아팠다, 또 사람에게 뭘 잘해줬다, 나 이게 인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난 그런 걸 안 쓰고 일과에 관해서는 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그때 뭘 했다, 오늘 무엇을 구입했다, 오늘 뭘 했다, 누구와 상담했다, 누가 교회 출석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나 기도드렸다, 뭐 이런, 그거를 기록해요. 이렇게 1, 2, 3, 4 쭉 해서 점 찍어가지고 쭉 한 다음에 내 감정을 섞어서 시인처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감정에 빠질까봐 현실만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그것을 1년이 지나면 쭉 들춰봐요. 아, 이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일어났구나. 아, 이 형제 자매가 이래서 어려움을 가졌구나. 그런데 권면했는데 이걸 안 듣더니 이렇게 돼버렸구나 하는 게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무나 세상에 바쁜 일도 많고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지나가면. 누구에게 감사할 것도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재해요. 내가 무슨 할 때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 무슨 말을 해주고 도움을 줬다. 이렇게 간략하게 메모식으로 쭉 하루 일과를. 그러면 하루에 한 10개 정도. 적을 때는 5개, 많을 때는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기록, 하루도 안 빠져. 단 하루도 안 빠져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서. 그전에는 그런 거, 뭐 그런 거 지저분하게 그런 거 갖고 사냐 하면서 했는데 그게 필요하더라. 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혼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